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만난 어른들, 또 원로 목사님도 뵙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눴고, 또 옛날 얘기도 듣고요. 저는 이렇게 어른들 보면요, 옛날 얘기 듣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목회를 성공하시고,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요, 많은 영혼들을 세례준 걸 저는 성공이라 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성공은 많은 영혼을 세례준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도 저희 교회, 남성, 특히 이제 그 장로님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분들이세요. 놀랍죠? 네, 전도 많이 했고요. 제가 만난 최현기 목사님은 2,300명을 세례줬다고 했나요? 네, 2,300명 맞아요? 2,700명, 800명, 네, 2,800명을 세례주셨대요. 네, 목회를 30년 하시면서 2,800명을 세례주셨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 비결을 여쭤봤는데, 이제 오늘 설교는 사실 그 대답에서부터 이 설교가 풀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성도들한테 해야 된다. 그래야 보상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필요들이 채워지는 유일한 길이기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평신도로 지내셨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그러다가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자기가 장로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조직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일종의 종교 의무가 되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갈등과 경쟁,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한 경험이 그 목사님과 똑같은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트인 거예요. 또 저희 원로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 오시다가 90년대 초에, 그러니까는 휴스턴 서울교회가 목장교회로 시작되기 조금 전에 이미 부부 목장을 시작을 해서, 부부 목장 안에서 틀은 다르고 설명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목장을 하셔서 저희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집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헌신해야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부담이 됐어요, 제가. 특히 지난주에 만났던 그 어른을 만나면서 그분이 저한테 김 목사,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면 안 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내 설교를 듣고 오셨나? 혼자 찔려가지고. 여러분은 또 좋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제가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짐을 좀 설명을 해소하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짐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꺼움으로, 기대감으로, 행복함으로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35절에 있어요. 35절. 사도행전 35절입니다. 오늘 핵심은 사도행전 35절입니다. 사도행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제가 예전에 좀 미흡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 목회하면서 제가 공평케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공평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각자의 필요를 감안하지 않은, 그냥 일률적이고 그냥 마치 공장에서 틀로 찍은 것과 같은 그냥 기계적인 평균이라는 그 단점이 그 안에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공평케 됨을 위해서 내가 많이
필요한 것들을 못 누리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바로 35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데 안 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무엇을 꼭 필요한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건 우리의 필요가 아닌 것을 우리의 필요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구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지 못할 것을 따라다니는데, 아이러니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궁핍하고 열심히 애쓰는데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해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제 이 과정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장을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해보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살았더니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 궁핍해질 줄 알았는데, 놀라운 역사는 포기했는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놨는데 그 영광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5절에 있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진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리진이 있어요. 오리진.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앞에 민수기 말씀 제가 우리 방송반에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2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나눠주세요.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56절이 좀 어려워요. 다소를 막론하고라는 얘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숫자, 이런 것들 막론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53절입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는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제가 보내드렸죠? 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준 땅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땅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땅 크기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땅 크기가 다른 이유는 장자라서 큰 게 아니고요. 그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4만 6천 명 정도 인구 숫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런데 제일 또 인구가 적은 지파가 좀 땅이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뭔지 아세요? 땅의 형태가 달라요. 쓸모가, 그쵸? 많이 없는 땅을 많이 줘요. 쓸모가 있는 땅은 조금 줘요. 그래서 많은 땅을 얻었던 작은 땅을 얻었던 간에 여러분, 각 사람이 필요한 필요는 다 채워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에 있잖아요. 소유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땅을 나눠준 뒤에 희년이 49년, 50년 오죠? 77이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땅을 담보로 빚을 낼 수 있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땅의 가치는 희년에 남은 횟수에 비례합니다. 반비례라고 해야 되나요? 반비례겠죠? 그렇죠. 50년이 남았을 때 땅 가치는 제일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희년이 한 10년 남아요. 그럼 땅 가치는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희년이 내년이에요. 그러면 땅은 담보로 1년의 이자밖에는 가치를 안 쳐줘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원래 그 가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리셋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이 갖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교 시간 2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좋아요? 인간적으로.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나일 삼각주 배우셨어요? 나일 삼각주가 훨씬 좋아요. 나일 삼각주는 비가 오든 안 와든 늘 곡물이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경사지예요. 경사지. 고원지대예요. 이른 비 늦은 비라 불리는 비가 제때 안 오면 저 농사 다 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나일 삼각주가 아니라 빗물이 흘러가는 땅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들을 만드신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드렸던 역대하 7장의 말씀도 그 배경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따라 나를 잘 신뢰하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따라 너희가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 멋대로 살게 된다면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대로 그 곡식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그 너희들 가운데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지 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얘기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은 이런 지파의 개념, 하나님이 가나안을 준 개념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의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제가 읽기는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위선은 왜 떨까요? 위선은 왜 떨까요? 네. 내 안에 있는 실체를 가리고 싶죠. 그러면 왜 가리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실체를 가리면 장사가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실체를 가리면 사람들이 안 따르고, 내 안에 실체를 가리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요청을 구하라고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얘기하셨는데도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위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위선 속에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너는 위선을 떨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쇼하지 말아라. 장사할 때 나쁜 재료 쓰면서 좋은 재료 쓴 것처럼 속이지 말고, 그렇죠? 잘 되려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뒤처져지고요. 그렇게 안 하면 도태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하기에 오셔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 6장 9절부터, 우리 주기도문 다 아시죠? 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 가르쳤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와 관련된, 특히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기도는 몇 절이죠? 2절이에요? 3절이에요? 딱 1절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기꺼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경쟁 속에 사는지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얘기 전에는 각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 구절 때문에 사도행전 4장의 그 이야기와 2장에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설교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잠깐, 우리 마태복음 여기 손가락 껴놓고요. 사도행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4장에 공산주의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4장의 32절이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공산주의는 위선적인 평등함이에요. 거기는 마음이 없어요. 거기는 욕망이 있어요.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성경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는 빼먹고 하나만 택하게 해서 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니라 무력으로, 마음이 아니라 법으로, 마음이 아니라 규정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숭고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또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또 무서운 모습은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112 누르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가 답일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에도 속하지 마시고 공산주의도 속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 아멘. 이거예요.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걸 뺏어서 채우려고 그러고 또 내가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세요? 짠하시죠? 짠하시죠? 괜히, 그쵸? 괜히 마음이 가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말을 안 들어도, 중2병에 걸려도 그 자녀가 정말로 미우세요?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한테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외에는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러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모든 부모의 마음에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 자녀의 마음이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자녀를 향한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식들을 향한 마음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 강하게 키운다고 제가 달라고 다 안 주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없다고 네 알아서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건 다 훈련일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해서 연락하면 안 돼, 네 알아서 해, 끝까지 못 하겠어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서라도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진심을 갖고 있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다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몇 해 전에 여고는 아니었군요. 그 고등학교 교무부장님이 자기 쌍둥이 딸이 고3이 되니까 놀라운 결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몰래 시험지를 빼서 자기 딸들에게 외우게 해가지고 전교 1등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막 은혜가 되시고 감동이 되시고 막 눈물이 나세요? 아니죠. 똑같아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다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훈련받지 않은 군사에게 쥐어진 수류탄은 자폭용일 수밖에 없어요. 총을 어떻게 쏴야 될지 모르는
병사에게 주는 총은 살인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국가관과 인간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총구를 아무 데나 돌리지 않고 이제 그 버릇을 막 때리면서, 저희 땐 때리면서 가르쳤거든요. 총구 함부로 돌리면 막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때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교육의 방법이 있겠죠. 때리면 안 됩니다. 되게 아팠습니다. 맞으면서. 네, 아픈 거 기억 안 나요. 훈련받은 기억 안 나고.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하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주고 싶죠.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을 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에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필요한 거 이거저거 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균케 하고 공평케 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그 속에서 채우는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함, 하나님의 이 실력, 하나님의 이 매력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 세워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여러분의, 저는 이 말만 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에 목마르세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포기 못하고 사랑하세요? 딱 한마디 답이 돌아오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 말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네가 돈의 노예로 사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네가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고, 그 길의 끝은 관계 깨어짐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기에,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멸망하고 한 사람도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원하지 않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시험지를 훔쳐서 1등 만드는 아버지가 아니라 밤새 붙잡고 공부시켜서, 밤새 붙잡고 훈련시켜서 스스로의 실력으로 1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은혜의 언덕 뒤에는 여러분을 완벽히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선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상공받아 그 질문을 살짝 받고 고민을 했죠. 이제 어떤 질문인지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나눈 이야기는 기억나요. 그 질문 속에 여러분, 성도들을 왜 이렇게 헌신시키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희생하도록 하는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담임 목사의 명예를 위해 막 목회를 크게 했다는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사꾼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교회 건물이었다,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 그건 성도님들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목사만 좋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빛났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충실하게 사용되고 변화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었는지, 그것이 뭐예요? 6장 19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결정적인 면이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분이 애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에너지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갖추라는 거예요. 어떤 밸런스?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의 삶의 재산을 모으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것은 메인 타겟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줄 알고 그 과정 정도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절한 호소예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적 질서 속에서 우리만 봐줄 수 없기에 여러분이 이 질서 안에, 마땅한 질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러면 주님만,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하면 재물은 과정으로 쓰세요. 그리고 주님만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31절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 위해서 쓸데없는 고민과 꿍꿍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수원이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3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면 다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기독교가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착각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의는요, 입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건물을 크게 키우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주변에 있는 소외받고 관심받지 못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그게 그 나라와 의예요. 제가 하나님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춤도 추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막 울고 계세요. 제가 봤어요, 환상으로. 아니 왜 우세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있는데 왜 울고 계세요? 승준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네 주변에 있는 돈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다. 누가 나 대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누가 그들에게 예수의 삶을 나 대신에 가서 보여줄까? 한 사람이 필요해. 네가 나에게 찬양하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는 충분해. 난 더 기쁜 건 네가 돈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으로 한 걸음 나가는 거야. 펑펑 울었어요. 청년 때. 아, 이거구나. 신앙은 세상이 이루려는 걸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따라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되던 안 되던, 할 수 있던 못하던, 시도하는 것, 애써 보는 것.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하라고 안 하세요. 네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니? 네가 할 수 있는 열망을 다했니? 야,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이 혼낸 거는요, 1달란트 남겼다 혼낸 거 아니에요. 왜 너는 내 마음에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왜 너의 손해만 관심을 갖고 네가 혼날 것만 생각을 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췄냐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받을 사람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내 자녀인 너희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뜻을 따라 뭐라도 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그게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소유를 연연해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필요도 채워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우주가 새롭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확신이 있어요. 새롭게 될 때 우주의 별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씩 주려고. 물자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삶을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영화이고 이게 성화일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말하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로 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연연해하거나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영혼 권하우시에 삼는 일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고, 때로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안 해보는 그런 내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은퇴들을 책임지시고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재산, 재물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